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에 설득을 당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 나의 이성, 나의 어떤 방향성,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꺾는 시간.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설득을 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의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유대 지역에서는 이 당시에는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땅이 척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적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포도를 이 당시에는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포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는 일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꾼들이 필요하냐? 포도가 다 자라고 수확해야 될 때쯤, 그때쯤에는 많은 일꾼들이 포도를 따야 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로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시기가 되어서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 시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인력 시장처럼 나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시장 한켠에 언제나 몰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처음에는 오전 6시, 아침 이른 시간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뒤로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오후 5시가 되었을 때에도 나가서 여전히 일꾼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일이 모두 다 끝나게 되자 주인은 그 일했던 모든 일꾼들을 모아놓고 품삯을 주는데, 모든 사람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불공평해 보이는 이 품삯을 지급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불공평한 은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개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며 가장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시면서 이것이 천국의 원리를 담고 있는 말씀임을 밝히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이 본문에서 천국은 곧 포도원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시간 전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간 이 사람은 천국 문 닫히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원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다 저기다 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물론 장소와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사귀며 영원히 그분과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들여보낸다는 표현이에요. 들여보낸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한 목적이 무엇처럼 보이세요? 일을 시키기 위한 것보다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함에 조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에도 동일하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라고 하며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 주인의 결연한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루 한 데나리온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의 정당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의미했어요. 12시간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일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거론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한 데나리온씩만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면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당하게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합당한, 정당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얻게 될 보상이 정당할 것이다, 합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얻게 될 보상이 정당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함께 주인은 그러니까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며 포도원 주인이 했던 말은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늦게 합류한 만큼 너희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너희들 합당한 그 품삯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런 말들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일에 대한 근무에 대한 기준, 조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 마치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 마냥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희들도 놀고 있구나.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며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이 일꾼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꾼들이 먼저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먼저 일꾼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끔 하시는데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이들을 포도원으로 초대해 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포도원으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차가운 시장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포도원 안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부르심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즉 그 사명을 부여받았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또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를 믿을까? 어떤 교회를 갈까? 내가 선택하고 나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려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은 했지만 그 결단에 앞서서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이 선행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 원망이 찾아온다. 한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줍니다. 그 아이는 정말 좋아하며 한박 웃음을 짓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탕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있는 다른 아이에게 사탕을 2개를 줍니다. 그러자 처음에 사탕을 받았던 아이는 방금 전까지 받았던 그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왜 사탕 하나만 줘요? 라며 원망의 눈길로 사탕 주신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손에 들려진 것만 보았을 때는 분명 감사가 고백되어졌는데 나의 시선이 어느덧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으로 돌려지게 되었을 때 어느덧 나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은 정말 무서운 마음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감사했지만 1초도 되지 않아 그 감사의 마음을 원망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비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짜 화가 난 이유였던 거예요. 가인은 단지 내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네, 이것이 화가 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현장에 옆에 아벨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가인은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을까요? 사람을 죽일 만큼 이렇게 그는 정말로 크게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비교의 마음은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의 동기가 될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고 이제 모든 일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급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되고, 또 가장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가득한 어떤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여러분 생생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더위에서 수고한 저와 같은 대우를 해주시다니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원망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비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지 마음속으로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겉으로 그것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주인을 향해 비방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원망의 마음이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당 페이로 계산을 해도 이 사람은 자신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뒤늦게 투입된 사람, 뒤늦게 온 사람들이 없이 이 사람이 혼자 일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그 모든 일들을 홀로 감당하며 엄청나게 힘든 하루가 되었을 거예요. 뒤늦게라도 누군가 와서 이렇게 함께 날라주고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에게도 그것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만약에 뒤늦게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면, 아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마지막에 주인을 향해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만을 주십니까? 라며 여전히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에게 준 한 데나리온을 감사히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서 갔을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약속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오늘 아침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새벽 이른 시간, 이 사람은 아마도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시장 어귀에 차디찬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뭐예요?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주인으로부터 1등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을 선택해 준 이 주인을 향해 그는 연거푸 감사 인사를 하며 저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처음에 그 기쁨, 처음에 그 감사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했던 급여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약속했던 시간보다 근무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원망으로 바뀐 것 외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약속했던 금액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원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마음은 마침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죠. 여러분, 감사에서 원망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 몸부림치며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야 합니다. 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리며 죽어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셨지. 그 은혜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다 기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로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의 대단함, 자신의 어떤 위대함들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자 그는 몸부림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결연한 의지로 그것을 고백했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나 된 거,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다.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우는 이어룡 교수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노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약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기독교를 비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을 갖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런 불공평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며 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불공평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와서 겨우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이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과 공평의 잣대에서는 어긋나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불공평 또 불편함 이런 마음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불편함이 남아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를 향해 적어도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래도 아침 일찍에 부름받아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게 정직한 우리의 관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더 나아가 나에게 자격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나는 가장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1시간만 와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와서 일한 사람의 그 품삯 전부 한 데나리온을 나에게 전부 다 안겨주다니,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같은 상황,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자격 있다 여길 때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기며 바라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명저입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없으신 분들은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 필립 얀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다. 처음에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은혜가 불공평하다니.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책의 그 뒤 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여러분, 만약 은혜가 정말 공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만큼, 죄가 없는 만큼, 의롭게 사는 만큼만 은혜가 그 값어치만큼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서 받을 만한 자격에 한참 미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품에 안아줍니다. 그것도 모자라 잔치를 배설해주며 성대하게 그를 맞이해주죠. 아버지의 옆에서 착실하게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또 오늘 말씀과 같이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을 12시간이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한 사람과 동일하게 품삯을 지급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해 주는, 전달해 주는 그 자체가, 행위 자체가 바로 이미 불공평의 기준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불공평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가장 손해를 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의 전부를 주었으니 노동력 대비 너무 많은 인건비를 지출했기 때문 아닙니까? 시간당 페이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에게 주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시장 바닥에서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정말 간절했던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에이, 오늘 하루 공쳤네 하면서 집에 돌아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시장에서 누군가의 선택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누가 봐도 일을 잘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러 농장의 주인들이 와서 시간대마다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데려갔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아마도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일을 잘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이런 사람을 들여보냈던 것일까요? 과연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포도원 주인은 애초부터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어떤 대단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아마 애초부터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한 가정의 생계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마치 생명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품삯을 그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의 손에 쥐어주는 것. 그래서 이 한 영혼이, 이 한 가정이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이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사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저 여러분들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비록 내가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저 한 데나리온 우리 손에 쥐어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텅 빈 시장에서 그 한 구석에서 애초롭게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며 서성거렸을 이 사람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안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 잘하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모습이 마치 저와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은 제가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며 새롭게 목회할 목회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할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안함이었지만 약 반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좀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이렇게 없나? 그런 마음도 들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쓰임받을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도 없는가? 그런 절망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목회의 기회를,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그런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5 식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희를 이 새누리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마치 하루 일과가 다 끝나갈 무렵, 그 저녁 무렵, 너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그런 반가운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김 목사야 수고 많았다,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새누리교회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포도원으로 들어와 보니, 새누리교회로 들어와 보니 그 불러주신 은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는 자격 없는 저에게 마치 한 데나리온을 쥐어주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것이 불공평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혜가 돌아갔다면 저의 순서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 데나리온의 선물까지 저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불공평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처럼 부어오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도저히 자격 없는 저희에게 너 자격 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어, 우리를 기꺼이 불러주시고 한 데나리온 우리의 손에 꼭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은혜, 다른 사람의 손에 쥔 것들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